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9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러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정지웅 선교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좇은 베드로, 주님을 좇은 베드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지금 이 장소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중국 북방 지역에 웬만한 작은 도시보다 큰 호수가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호수는 전체가 꽁꽁 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부입니다. 그들이 겨울에 낚시를 하는 방법이 이런 식입니다.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뜨거운 차를 마시고 그들은 다 함께 그 꽁꽁 얼어붙어 있는 호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m가 넘는 두께의 그 얼음을 깨기 시작하죠. 마침내 큰 구멍이 나면 자신들의 그물들을 다 이어서 큰 그물로 만들고 거기다가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건져 올리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한 3시간, 4시간 지나서 아침에 동이 틉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날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기들을 바라보며 그 곁에 앉아서 같이 그물을 씻습니다. 그들의 얼굴은요, 참으로 고된 일을 마쳤고 또 추위를 견디고 있는 그런 얼굴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인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가득 찬 고기들을 보며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지금 그의 동료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배를 세워두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죠. 하지만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빈 그물을 빈 배 앞에서 씻고 있는 그의 마음,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처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오늘도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습의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연속된다면 저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한 친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유학생 때 만났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한번 경력치 한번 그 집을 가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는 베이스먼트에 살았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곳은 전혀 창문이 없었던 곳이어서 이렇게 대낮에 들어가도 불을 끄면 눈앞에 있는 손바닥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축축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영어를 배우러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돌아오면 한 4시간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주유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곳은 좀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일하는 동안에 총을 들고 온 사람도 만났다고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넘어져서 다리가 조금 이렇게 절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먼트 방으로 들어갈 때 그 몇 개 안 되는 계단을 걷지 못해서 그는 앉아서 내려갔었습니다. 20대 청년 남자가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내가 이 생활을 그만둘지 모르겠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다. 참 어려운 마음이었죠. 어쩌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지요. 빈 손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를 빌려서 타셨고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전날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배 탈 수 있으셨을까요?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득 차 있는 곳은 살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배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가장 공고한 때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처음에 그냥 옆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을 것이에요. 오늘도 힘든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집에 가서 내 처를 어떻게 볼까? 어머니는 편찮으신데 아마 이런 생각들이 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가 이전에 생각하고 들어봤던 말씀, 어느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점점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람은요, 누구나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됩니다. 한번 여기에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에 제가 물을 담으면 이것은 물컵이 되죠. 그러나 이 컵에 제가 만약에 주스를 담으면 이것은 주스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컵이 담기는데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근심을 계속 담으면 우리는 근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계속 걱정과 불안한 마음들을 계속 담으면 저희들은 걱정과 불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옆에서 그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만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자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일이 일어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려서 듣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 마음이 혼탁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깨끗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영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타셔서 그 앞에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기가 있는지 봐라. 한 번 더 노력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사오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혀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바다예요. 그가 늘 알고 늘 고기 잡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다예요. 오늘은 이곳에 지금 물고기가 없고 내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한 그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너무나 많은 그 물고기로 인해서 혼자 잡을 수 없어가지고 동료를 불러가지고 그 2배가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몰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 물고기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가득 잡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8절에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왜 베드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도요, 또 수제자요, 나중에 초대교회 리더가 되고 어떤 그런 베드로가 됐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8절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득 찬 그 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였던 것입니까? 주님이 보였던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자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부르시는 사람의 자격.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로. 즉 요한과 안드레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11절에는 그들이 저희가 같이 주님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만든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make라고 하는 동사를 쓰시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 처음부터. 마치 쓸모없는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으시고 내가 이것을 깎아서 다듬어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죄인됨으로 서 있는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2절로 가면 이제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가득 차 있는 이 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는요, 빈 배, 빈손,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만나시죠. 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 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두 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죠. 위대한 발걸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그 배를, 두 배가 다시 그 바닷가에 대고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마지막에.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장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업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내가 이제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방식들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방식들을. 아마도 이 어부들은 이랬을 것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그리고 이제 장터에 가서 그것을 팔고 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씻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그리고 밤에 다시 나와 가지고 또 새벽 일찍 나와 가지고 고기를 잡고. 근데 그러한 자기의 생활 방식과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멈추시면 멈추고 가시면 가시고 식사하시면 같이 식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다는 것을 듣고 하는 자기의 스케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스케줄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내가 살아갔다는 것을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를 쫓아갔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빈 그릇, 빈손, 빈 그물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면 그때는 은혜와 축복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이번 주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 빈 그물과 같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하는 한 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